이게 우리 이민환 권사님 여행 다녀오신 후에 또 이렇게 처형 언제랑 같이 또 예배에 참석하셔서 참 좋으시겠네요. 예, 오늘 위기를 기회로 기회와 축복으로 만드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날마다 말씀으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아주 강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은 정말 그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던 그리고 굉장히 큰 영토를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잔인한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는 뭐 힘뿐만 아니라 전쟁할 때 아주 잔인하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수르를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에 봐도 이 아수르란 나라는 결국 북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아주 강력한 아수르도 또 다른 새로 일어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했는데 그래서 영원히 갈 것 같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이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그 2장 전체 이야기지만 그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었고 각각의 그 말씀들을 이제 좀 발췌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바로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꾼 꿈에 대해서 성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보면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됐다는 이야기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그 바벨론을 만들고 그 전부터 만들어서 이제 정식 왕이 돼서 그 한 2년 됐을 때 사건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도요 초기에 엄청나게 아주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도 전쟁마다 다 승리를 합니다. 아주 아수르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전쟁마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넓은 영토를 소유했고요. 그리고 아수르뿐만 아니라 그 당시 문명의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굽도 평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평정하고 아수르를 무너뜨리니까 뭐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바벨론을 넓혀갔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힘을 모든 권력을 가졌는데 그에게 한 번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게 3절에 나와요. 3절. 뭐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뜻을 알지 못해서 3절에 보면 번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민했다는 거예요.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너무너무 고민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3절에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모든 권력, 모든 힘을 다 소유했는데 어떻게 보면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한 몇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최고의 술사들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제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보통 꿈을 이제 꾸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해석해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 먼저 이 꿈이 뭔지를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어려운 거죠.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꿈을 맞힐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맞히는 술사들이 바로 이 바벨론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그냥 술사, 뭐 박수, 술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무당 같은 사람이라고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게 그게 아니라 그 당시 바벨론의 최고의 두뇌 집단, 인텔리전트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집단에게 도대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을 맞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맞히는 술사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대답해 주지 못해. 근데 이제 꿈 잘 아시죠? 그 꿈은 바로 이런 거예요. 큰 신상을 봤는데 그 큰 신상이 머리부터 금, 은, 동, 놋, 철 그리고 흙, 진흙으로 됐는데 그 꿈을 이제 큰 신상에 하늘로부터 큰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돌이 그 하늘에서 날아온 돌이 점점 태산처럼 많아지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꿈을 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신상이 분명히 자기가 생각 이 신상이 나 같은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돌이 날아와서 다 무너지니까 야, 이거 내가 뭐 어떻게 절단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지 않고 먼저 꿈을 맞히고 그 다음에 해석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꿈을 맞히는 술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꿈을 맞히지 못하면 그 당시 인텔리전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술사들, 박수 그 그룹을 다 내가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나라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인텔리전트한 그 두뇌 집단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몰려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위기, 사실 이런 위기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위기는 또한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위기들이 있잖아요. 야, 이거 잘못하면 내 인생이 훅 날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이 정말 완전히 그냥 파멸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위기들이 우리도 경험하기도 하고 그 앞에 서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인생의 위기들이 닥칠 때 그럼 도대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어떻게 반응해야 이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지,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큰 위기 가운데 더 하나님을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집중한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게 지금 9절의 전반부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꿈을 얘기하면 이 술사들, 이 박수들이 자기가 한 이야기를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자기가 꾸며서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자기가 꿈을 얘기해주면 다 자기가 마음대로 막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조차 얘기하지 않고 그 꿈을 맞히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떤 술사도 갈대아인 술사도 이 꿈을 맞힐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 죽이겠다. 그리고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13절로만 불러서 이제 내가 너희들이 내 꿈을 맞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그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와 박수들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명령하고 다 죽이러 나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다니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아리옥을 막 설득하고 그래서 내가 한 번만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 그래서 극적으로 다니엘이 왕을 만나고 시간을 얻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시요, 제가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꿈을 알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니엘은 그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몰랐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다니엘의 행동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와서 17절, 자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여기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 돌아간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게 가서 지금 자기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같이 뭐 했을까요?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같이 알린 겁니다. 그 사실을 다 알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 때 성도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연합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때 이 굉장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실 그가 총리로 있을 때마다, 그리고 그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니엘과 그리고 그 주변에는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세 명의 친구들과 굉장히 치열하게 연합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도들이 그래요. 같이 모일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이 문제를 내가 오픈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 근데 정말 힘들면은 안 해도 되지만 너무 마음에 걸리면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나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같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위에, 그리고 그 성도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도 마태복음 18장 19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같이 기도하라니. 근데 우리가 19절과 20절만 읽으면 그냥 두 사람, 두세 사람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의 컨텍스트 그 앞을 보면 두 사람과 두세 사람은 뭘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과 두세 사람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같이 연합해서 기도한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각각의 성도들이 영이 합해져서 연합하여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위에 뭐 하신다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영이 같이 함께 막 애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교회. 그래서 또 이런 말씀 있죠. 이 땅에서 묶으면 천국에서, 하늘에서 묶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이게 다 기도의 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우리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근데 정말 다 합심으로 같이 기도해야 돼. 교회 뭐 전도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나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합심으로 우리가 정말 작정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역사가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큰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제가 힌트를라고 했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때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힌트를 주세요. 그 힌트가 무엇인지 그 힌트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의 열매를 얻어 나갈 수 있다. 자,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힘든데 그 문제를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해결해 가면 그 힘든 위기가 고난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기를 축복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5절에 보면 자,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왕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얼마나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갈대아인 그 술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다 갈기갈기 쪼갠대요. 그리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큰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예요. 그런데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근데 6절에 보면 그 위기를 극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상을 얻은 거예요. 영광을 얻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심각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이런 하나님의 또 상과 영광을 받게 되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이 위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축복으로 만드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어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뭐 캐세라세라자 그냥. 근데 믿음의 성도는 어떤 위기든지 하나님께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생명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이 볼 때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볼 때는 답이 안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어요. 감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땐 답이 안 보이는데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말씀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생명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생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열리죠? 열리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보면 뭐 교회가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인생에 저런 문제가 있어서 야 이거 어떡하나라고 고민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 가운데 생명의 길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깨달아지고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정도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잠깐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사람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그래.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는 망하는 길이야. 망하는. 뭔가 될 듯 했는데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위기가 되는 거야. 그때 성도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앞에만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짝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도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여기까지만 읽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빠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먼저 도착하지 않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지혜자들이라고 좋은 것들을 먼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빠른 경주자가 승리하고 용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세상이 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 같아도 연약한 것 같아도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참 날마다 쓰러지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런 성도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뭐가 일어나요? 그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 혼자 살아가야 돼요. 나 혼자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도 그런 놀라운 길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 과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 가운데 나와요. 자, 17절에 보니까 세 사람이 같이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죠. 17절에. 근데 18절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면 자, 기도를 하고 나서 자, 하나님께 나갔더니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 은밀한 일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은밀한 일이라. 은밀한 일. 사실 이 은밀한 일은 뭐 히브리어로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영어로 얘기해요. 굉장히 그 비밀스러운 일, 미스터리어스한 일, 신비한 일 그런 얘기예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속한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게 바로 이 은밀한 일이에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은밀한 일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은밀한 일이 뭐예요? 제가 여태껏 지금 설교를 했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기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던 은밀한 일이 무슨 일이죠? 네, 예, 역시 사모님이라서 정답을
느부갓네살 왕이 준 꿈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꿈을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은밀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밀한 일을 가지고 나가 기도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겠죠. 자기 아버지 다 죽어버리니까 자기 아내는 다 죽지 않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밤새면서 금식하면서 뭐 난리가 났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합심해서 한 영으로 기도했더니 20절 보세요. 20절. 19절. 예. 19절에 보면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외면하지 않으세요. 성도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안 알려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는 그 술사와 박수들 그 두뇌 집단들은 다 죽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에서 남아서 같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사명이 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들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은밀한 것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답, 생명 길들이 우리 옷이 아름다운 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생명의 길들이 활짝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신 분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열렸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20절, 21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20절, 21절에 이 다니엘이 그 뭔가 조짐이 보인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고 지혜자가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니까 기도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기도가 뭐 해주세요만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그 비밀이 더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그 깊은 은밀한 일이 나타나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하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빛이 은밀한 게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기도는 뭐 해주세요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더 중요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보혈로 충만케 해주시죠. 그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은밀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은밀한 일이에요. 근데 그때 뭐래요? 나는 할 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은밀한 일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성도님 가운데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런 시련과 시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과할 때 하나님의 큰 복을
영광을 받게 돼요. 사실 다니엘은요,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이 꿈을 해석하면서 이 꿈이 뭐예요? 이게 느부갓네살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면서 자기가 큰 신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늘에 큰 돌이 날아와서 그게 다 나중에 가루가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정 비참하게 이렇게 죽는 거냐라고 고민해서 그 꿈을 물어봤겠지만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다니엘은 이 꿈에서 뭘 봤어요? 신상을 본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그 신상을 깨고 신상이 다 가루가 되고 그 돌이 나중에 점점 태산처럼 많아지는 거예요. 그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다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어떡할 건가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저 강력한 신상이 정말 너희를 다 막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 그 신상은 다 이방 나라는 이방 왕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 생각해, 아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정말 지키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4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47절에 보면 왕이 얘기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 그러니까 자기 그 은밀한 일 다 깨닫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건이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 일로 어떻게 돼요? 48절, 49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바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49절 48절 보면 그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절 왕이 또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꿈 하나로 완전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방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바벨론의 총리와 가장 높은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서 완전히 주눅이 들고 있는데 그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생겼어요? 다니엘에게 생긴 다니엘에게. 기가 막히죠. 꿈 하나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일을 행하셨는지 몰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이 꿈을 딱 받았을 때 이게 이제 다 죽었다,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어마어마한 생명의 길들이, 놀라운 축복들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힘들 때 그 아픔, 그 힘든 고난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칠게요. 일본에 아오모리현이라는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큰 태풍이 몰아쳤는데 거기에는 사과를 많이 키운대요. 근데 아오모리현에 큰 태풍이 불어서 그 사과를 하는 과수원에 그 사과가 다 떨어져 갖고 아주 그냥 아오모리현에 있는 그 사과 그 과수원을 하는 일본 그 농부들이 완전히 다 이제 망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농부가 그 사과밭을 가만히 보면서 뭘 만들었냐면 사과 판촉위원회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나무에 여전히 붙어있던 사과 하나하나를 떼내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뭐냐면 풍속 53.9m의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이름을 네이밍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행복사과, 대박사과라고 해서 누구한테 팔았냐면 그때 일본 수험생들에게 팔았대요. 53.9 미터의 바람에도 안 떨어졌으니까 이 사과만 받기만 하면 이 시험을 합격할 때니까 이거 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3배, 4배로 비싸게 팔았는데 다 팔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그래서 야 망했다고 했지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보면 또 다른 생명의 길들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많이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그 문제를 보면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처음에 그 꿈은 너무나도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모든 술사 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세요. 어떤 어려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송가, 우리 결단 찬송 한번 부르고, 뭐 1절만 부르고 우리 같이 찬양, 1절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찬양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후렴만 다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길들, 하나님 어려움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